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서의 배경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에서 처음 그리스도가 전파된 곳입니다. 즉, 그 큰 유럽에 복음이 제일 먼저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인 것입니다. 유럽의 복음화는 빌립보에서 시작되었으며 빌립보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유럽 복음화의 이렇게 진지가 되었던 그 중요한 빌립보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빌립보와 관련된 사건, 빌립보 교회가 태어난 사건은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좀 읽어서 오시면 이제 훨씬 이해가 더 빠릅니다.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바울은 갑작스럽게 환상을 봅니다. 지금의 유럽을 성경에서 이제 마케도냐라고 하는데, 지금의 유럽인 그 마케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환상 가운데 요청을 한 것이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밤에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불쑥 나타나더니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하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은 우리 신앙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지요. 성경에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 손에 꼽힐 만큼 아주 적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초현실적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잘못된 신앙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교사들은 가르치기를 성경에 환상이 나타나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이러한 신앙 개념은 매우 성경에서 어긋난, 많이 벗어난 개념이고 가르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환상을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환상을 구한 적도 없었고 환상을 의지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그럴 의지와 마음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그것도 밤에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매우 기이하고 특별한 사건이지 일상적으로 성도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는 그걸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성경에 이런 인물들도 간구하고 구한 적이 없단 말이죠. 내게 환상을 열어달라고, 내게 꿈으로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저는 환상, 혹 꿈, 그런 것들로 인도받는 것, 혹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예 성경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으며 사모해야 할 인도 방식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린다는 것이에요.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그 선교단체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이 아울리치라는 것은 단기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떠나는데 그때 팀원 한 7명이 한 팀이 되어 인도를 받는데, 이렇게 인도를 받아요. 7명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7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형제님은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저는 깃발을 보았습니다. 형제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저는 그 큰 마구간을 보았습니다. 형제님은요, 저는 술집을 보았습니다. 형제님은요, 저는 창문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7명 중에 한 명이 자매님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도 창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7개 중에 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면 이제 그것으로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 모른다고 또 기도하면 이번엔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이런 식으로 인도를 받아서 일주일간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인도를 받는 그런 선교팀이 있어요. 그분들, 그 다녀온 분들 말에 의하면 굉장히 은혜롭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인도를 받으니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녁에 어디 잘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디서 자야 하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중에 3명이 교회 하나를 똑같이 받은 거예요. 교회 하나를 똑같이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자신들이 기도하다가 본 환상과 똑같은 그 그림과 똑같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잠을 자기를 청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환대해 주면서 이렇게 잘 대접을 해 주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선교 일주일 끝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살면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 일주일 끝나고 선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또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니까. 왜냐? 선교에서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는데,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밥 먹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저녁에 잠 잘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시장에 쇼핑하러 갈 수 있단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 오늘 내가 아침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가 점심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넥타이 색깔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와이셔츠 색깔은 무슨 색깔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이 없단 말이죠.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준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일일이 묻는 이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갔다 와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일주일간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은 특별한 또 경험이겠으나 이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갸우뚱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집에 전에 없던 가구가 있더랍니다. 꿈에 말이죠. 꿈에 자기 집에 전에 보지 않았던 가구가 덩그러니 있더랍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의 집에 없던 가구가 있으니. 뭔가 좀 가구가 바뀌면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목사님 새로운 가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도를 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바울에게 보여주듯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듯이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하시지, 누구도 알 수 없게 왜 보여주시는지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꼭 꿈이나 환상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겸손인 것이에요. 겸손히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임을 알고 있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가 성도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아주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